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절 아시다시피 사사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사죠.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죠. 그 당시 때 그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나라는 미디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앞둔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 명이었고 그에 대항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은 미디안의 그 전쟁에 참여하게 모인 군사들은 고작 3만 2천 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4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 눈에는 4배 이상이 적은 이스라엘 군사의 그 숫자가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이 두려운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 돌아가게 하시죠. 기드온이 2만 2천 명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제 고작 남은 수는 10,000명밖에 안 되죠. 10,000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10,000명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전쟁에 나설 군사를 추리게 하십니다. 군사를 추리는 방법은 군인들을 물가로 이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죠.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도. 군사들이 물을 마시는데 두 부류로 나누게 되죠. 손으로 이렇게 물을 움켜서 성경의 표현대로 개처럼 혀로 핥는 자들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나눠보니까 혀로 핥은 자의 수가 300명이고 나머지 무릎 꿇고 물을 마신 자들은 9,700명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들하고 이렇게 생각이 다릅니다. 사사기 7장 7절입니다.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10,000명 중에 9,700명을 남겨두고 300명을 돌려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정상인데 반대로 300명을 남겨두고 9,700명을 돌려보낸다고 말씀을 하시죠. 사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기도원에 관한 설교를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제일 많이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가 군사가 물가로 가서 무릎을 꿇고 바로 물을 마시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은 무릎을 꿇는 자세는 세상을 향해 무릎을 꿇기 때문에 이제 굴욕을 의미한다는 그런 설교들도 우리가 좀 들어왔죠. 그래서 굴욕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쟁에 안 맞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나머지 300명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핥아 마셨기 때문에 신중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쟁에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 꿇은 군사들을 다 돌려보내고 신중한 사람들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실 각자가 보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성령의 음성이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도 당연하고요. 또 말씀 안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죠. 하지만 말씀을 볼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건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맥락입니다. 그 맥락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 말씀을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묵상을 통해서 정말 세밀하게 사전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하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는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바라볼 때 구약과 신약까지의 어떤 그런 말씀이 따로따로 분리된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약 따로 신약 따로 다른 얘기의 책이 아니라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신구약을 전체를 통해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그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기드온에 관한 여러 관점이 이 문제는 뭐 맞고 틀리다는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300명을 택한 군사들의 그 행동이 옳고 그름에 따라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군사들의 행동이 옳고 그름에 따라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사사기 7장 5절에 300명의 군사들을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핥는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하는 저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어쩌면 무릎을 꿇는 자들보다 한번 보세요. 좀 더 천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 전쟁터에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대군을 상대로 해서 왜 300명을 택했는지, 왜 300명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안에 이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은 뭐 다수죠. 다수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여기서 어떤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많은 사람과 어떤 사람, 즉 다수와 소수와의 그 사람들의 그 대조를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맹인은 9장에 등장하는 그 선천성 맹인을 가리키고 있죠. 선천성 맹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실로암으로 보내서 눈을 뜨게 했던 바로 그 맹인이죠. 그런데 이 선천성 맹인은 단지 자신의 그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을 뜬과 동시에 영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9장 24절에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에서 26절 이렇게 눈을 한번 쭉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선천성 맹인이었던 사람을 추궁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27절에 선천성 맹인이었던 사람이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27절은 그런 말이죠. 내가 이미 이야기를 벌써 해드렸는데 그때는 듣지도 않더니 왜 다시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자, 이렇게 반문하고 맞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맹인의 반문은 자기 자신이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벌써 암시하고 있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절할 수 있는 결과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선천성 맹인은 이렇게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치유를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수의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공격을 가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 맹인의 부모가 더 두려워했습니다. 많은 사람, 즉 유대인 다수에 의해서 출교당할까봐 그 당시 때는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는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다수 앞에서 소수는 그렇게 늘 제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특권을 가진 자들에게 제압당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세상 나라의 형태입니다. 세상 나라는 언제나 힘의 논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국가 간의 어떤 그런 무역 정쟁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평화가 깨져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힘을 더 가지기 위해서인 거죠. 자국의 힘을 더 가지기 위해서. 비단 국가만 그렇겠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권력입니다. 돈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 순간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 힘이 권력이죠. 그래서 돈과 권력은 정말 분리되기 힘들고
돈과 권력과 항상 붙어있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은 돈과 권력을 동일화시키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재물이 늘어나도 그 재물로 자신의 특권으로 삼지 않는 사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특권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 만몬이라고 합니다. 돈이 돈 그 자체가 아니죠. 만몬은 돈 그 자체가 아닙니다. 돈이 지배하는 방식, 돈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돈이 사람들에게 작동하는 방식을 만몬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힘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수의 사람이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지만 나는 그 기준과 거꾸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에 만약에 사과가 한 바구니 있는데 우리 줄을 서서 하나씩 가져가라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먼저 줄 선 사람이 좋은 사과를 골라서 가져갑니다. 먼저 줄 선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행동이 민첩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힘이 센 사람이거나 건강한 사람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일 나중에 줄 선 사람은 흠 있는 사과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들보다 행동이 민첩하지 않거나 그들보다 힘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과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착순이죠, 항상. 그러나 세상의 생각과 거꾸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먼저 줄을 섰지만 나중 사람을 위해서 먼저 흠 있는 사과를 골라 가지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나중에 줄 선 사람은 그 사과를 보고 어떤 가치를 깨닫냐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 사과로 그 사람 안에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때문에 삶의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삶을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 가운데서 우리가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사실 제가 예를 든 게 사과라서 사과 정도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사과 대신에 정말 값비싼 다이아몬드라고 한번 해보세요. 좀 얘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산다는 게 그 자체가 참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구나. 참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나라의 법칙은 경쟁에서 이기거나 다수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라고 항상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신결의 원칙을 따르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제주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택한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300명이 물을 핥아먹어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군사들이 무릎을 꿇어서 그들을 돌려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300명의 군사가 소수이기 때문에 그들을 남게 하신 것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손가락을 띄워놓고 한번 찾아보세요. 사사기 7장 2절. 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당신을 제쳐놓고 자기 힘이 세서 미디안을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봐 염려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300명이라는 소수를 택한 것입니다. 그 소수로 당신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사실 성경이 전체 성경이 그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수로 세상을 바꾸십니다. 오늘 본문의 어떤 사람, 즉 소수의 사람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그 소수의 사람들이 단지 맹인의 그 육신의 눈을 뜬 것만 보고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맞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것은 귀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사람들은 맹인이 육신의 눈만 치유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영혼의 눈도 치유받았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맹인의 눈이 밝아져서 그 밝아진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소수의 그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어떤 사람이 다수의 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맹인이 바라보는 하나님을 소수의 사람들도 그들 역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마음 안에 담대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맹인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안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는 것, 영안이 없으면 절대 다른 사람의 임해 있는 그 하나님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죠. 성경입니다. 성경이지만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 역시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각자를 되돌아볼 정말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어두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로 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막 주장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막 논쟁해서 이겨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존재 자체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대적군을 물리쳤습니다. 300명의 용사들은 그들 스스로 소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영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적인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공동체 안에 임해 있는 그 각자 안에 임해 있는 그 하나님, 서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수라고 절대 힘을 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다수에 의해서 작동되어진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숫자에 연연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아니었겠죠. 120명이. 아니 그거보다 더 많은 1200명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로 모자랐을 수도 있죠. 숫자가 많으면 훨씬 복음이 빨리 전해지고 용이하게 전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복음이 실용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도 아님과 동시에 효율성의 나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우사 사건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왜 효율성과 상관이 없는 나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다장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괴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괴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었다. 자, 이 구조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좀 너무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사는 어쩌면 자신이 맡은 일이 천명인 줄 알고 살았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운반하는 과정에서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떨어지는 거 보고 이제 붙들었다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갑니다. 우사가 떨어지는 법궤를 붙드는 것을 보면 그 마음 안에 법궤를 꽤나 귀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붙들었겠죠. 그런데 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갑니까? 우사가 하는 행동에서 그의 평소의 마음이 자식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법궤에 부착한 뭡니까? 그 고리에 막대기를, 그죠? 막대기를 이렇게 끼워서 사람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운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사는 그 법제화된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방법을 무시했습니다. 자, 그 대신에 소를 이용해서 법궤를 수레에 실어버렸죠. 자,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우사는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아주 업신여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말하고 이응동의어입니다. 우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가장 실용적인 방법,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법궤를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실어두면 그보다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가지고 있죠. 아주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효율성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우사의 죽음을 비인격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 참 제가 동의가 되는 게 그 책을 읽으면서 효율성에는 비인격적인 방법이 동원되기가 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 서로서로 잇대어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을 굉장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서로 느끼면서 교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용성만, 효율성만 원해서 인격적인 수단을 밀어내고 비인격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 비인격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지 우리가 좀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발견이 되면 우리는 계속 지어나가는 연습을 해야 되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게 나중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쓰레기 같은 거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쓰레기를 안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어나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스마트폰이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관계 문제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사람 만나서 보면은 서로 스마트폰 하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사람을 왜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앞에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는 행위가 바로 그것인구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배 시간에 계속 스마트폰에 마음이 뺏겨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를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나는 죽는 거예요. 희생제물처럼 온전히 죽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 찬양도 마찬가지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관계를 깨는 것들입니다. 성경책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좀 불편하더라도 특별하지 않는 경우, 뭐 제 아내는 노안이 와가지고 사실 셀프 앱을 깔아서 보고 있는데, 특별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취할 것을 취해야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스마트폰에 다운받은 그 성경보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내 손으로 느끼고 또 줄치고, 그죠? 성경책에 손때 묻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옛적 일을 기억하면서 또 한 번 감동받고, 옛적 일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보면 내 오감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들고 다니는 것이 좀 귀찮더라도 들고 다니는 비효율성, 그 비효율성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 비효율적인 것에는 설교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만일 설교도 노래하는 가수처럼요, 히트곡 한 번 내서 계속 한번 울게 부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마다 감동이 오고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설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한 교회에서 한 번 설교하면 두 번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뭐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 모를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소모적입니다. 그나마 설교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회중들 앞에서 하게 되면 좀 덜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그건 역시 세상 나라의 관점입니다. 많이 오든 적게 오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똑같이 말씀을 준비하지만 몇 명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지극히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입니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그 자체가,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방법이라는 데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나은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그 사랑을 소모하고 계십니다. 나은 사람을 위해서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지금도 소모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하는 자리는 소모의 자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긴장하고 더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되는 것이죠. 다수라고 절대 힘이 센 것도 아닙니다. 물론 보여지는 힘, 물리적인 힘은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이트가 아니라 라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힘이 아니라 의의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의의 영안이 있기만 한다면 아무리 다수일지라도 결코 소수의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화려하게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환호와 축하를 받으면서 박수를 받으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 그것도 짐승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면 예수님의 단생을 미화해서 꽤나 따스하게, 그죠? 이렇게 좀 그려놓곤 하죠. 하지만 과연 그런 곳이었겠습니까? 짐승우리가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불편한 그런 곳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곳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부자로 사신 적이 없습니다. 갈릴리의 작은 5천마을 그 나사렛에서 살았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로 멀리 전도여행 떠나신 적도 없습니다. 그 땅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셨죠. 그 당시에 로마는 굉장히 막강한 강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던 곳 이스라엘은 변방에 불과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경상북도, 우리나라 한국에 경상북도 크기만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중에 나사렛이라는 변방 중에 변방에서 예수님은 잘하고 그곳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가난하고 볼품없는 한 사람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맹인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육의 눈을 맹인은 뜨게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두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고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맹인은 그걸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의 눈도 뜨게 되었습니다. 영 안에 열려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예수님에게 또 한 번의 감격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맹인의 감격은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맹인의 삶의 변화는 어떤 사람,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요, 가장 초라한 변방에서 나고 자란 그 예수님, 그 단 한 사람에 의해서 맹인이 변화되었고, 그 맹인에 의해서 초롱성 같은 그런 유대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현재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변방에서 캐나다까지, 또 지구 반대편인 그 한국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지중해를 건너서 전도여행 떠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수가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맹인 때문에 변화된 유대인의 소수의 무리들, 그 어떤 사람이 진짜 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 우리는 그 맹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맹인이 느꼈던 그 감격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권위입니다. 감격이 권위입니다. 세상 나라는 권력으로 지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권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권위는 숫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감격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서 매일의 똑같은 그 일상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감격하느냐에 따라서 권위가 주어집니다. 목사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는 직책이 권위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권위가 신학교의 출신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교단에서 권위가 나오지도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절대 아니죠. 큰 교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큰 교회 다닌다고 내 자신이 스스로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그런 곳에 목사하고 그런 곳에 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죠.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또한 그렇게 대접해 주는 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똑같습니다. 교회를 크다 작다로 사실 말하기에도 좀 어폐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숫자가 적은 교회를 우리가 작은 교회라고 한다면, 저는 전부터 참 우리 캠프에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몇 번 오시는 것을 제가 봤죠. 이상하게 많이 눈이 가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계신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정말 박스 100개, 200개 다 내리고 그 자리에 이제 달려와서 정말 팔은 제대로 들지도 못하는데 침 맞아가면서 정말 그 말씀을 삼으면서 그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그 자리에 오기 위해서는 캠프비가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틀 동안에 수업도 포기를 해야 되죠. 그게 대가 지불이죠. 대가 지불입니다. 그러나 한 달 수입은 빠듯한데 그거 포기하기가 대가 지불이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그렇게 힘들게 본 눈으로 자기 식구들만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성경을 쪼개서 몇 안 되지만 그 교인들을 위해서 다 소비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청년 2명을 데리고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알고 지내는 그 집사님 부부가 교회에 등록하겠다고 이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든든한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고 다 듣고 이렇게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자신의 그 목회 철학, 그 소신에 지키기 위해서 돌려보낸 겁니다. 작은 교회 도움되라고 제 발로 찾아왔는데 그분을 돌려보내는 그 마음을 제게 참 얼마 전에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듣는데 제 마음이 정말 헛헛해지더라고요. 사실 그 목사님 제가 초청을 해서 되게 오고 싶어 했어요. 우리 캠프에 되게 오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전주에 어디 좀 다녀와가지고 뺄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참여하지 못했죠. 저는 사실 뭐 그런 고백을 들을 때 먹먹합니다. 가슴이. 그분도 일터에서 땀 흘리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 돈 다 소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 분들이 우리 캠프에 찾아올 때 저는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삼으면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게 겸손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들을 통해서 겸손을 보게 돼요. 아, 참 겸손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캠프에 참석한 사람들을 사실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요, 그 영혼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장막장에서 제일 막내이지만 이제 조금씩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간사의 위치로 그렇게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저분들도 그렇게 어떤 그 포기를 하고 오셨구나.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한순간 찾아오는 것을 제가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권위는 건물의 크고 작고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교인의 숫자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 반지에 웅장하고 뭐 화려하고 꽃장식이 멋있고 오히려 화려하고 천장이 높을수록요 사실 부패하기 쉬워요. 그래서 중세 가톨릭 교회가 부패했던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못 피게 됩니다. 모든 권위는 다 한 사람, 내가 얼마나 예수님에게 감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 감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러나 내 목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격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끝없이 반응하며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감격함이 나를 변화시키고요, 그 감격함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감격을 보는 사람이 아무리 소수일지라도 그 소수에 의해서 세상은 변화됩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우리 자꾸 보면 세상의 주류에 그렇게 편승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주류에는 잘 보면요, 간절함이 없어요. 가난한 마음이 없습니다. 주류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창조성도 없습니다. 창조성이 없다는 것은 새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새로움이 없다는 것은 새 노래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익숙한 곳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새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새 노래가 찾아옵니다. 그 당연한 것들. 그러니까 당연의 세계에 살고 있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당연한 것들의 일상에서 당연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면 정말 새로운 것이 낯설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면 감격하고 놀라고 경탄하지 않습니까? 와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 익숙하지만 그 안에서 낯선 것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것도 세상이 말하는 많은 사람은 사실 아닙니다. 오늘 좀 많이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소수의 어떤 사람입니다. 그러나 맹인이 예수님에게 감격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을 감격하면서 살 때, 그러면 분명 이곳에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부흥이 단지 숫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그 부흥이 일어나면 나를 보고 있는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의 삶의 부흥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의 부흥, 나 한 사람의 감격. 예수님을 모르는 어떤 사람은 나 한 사람의 그 부흥과 나 한 사람의 감격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은 나 한 사람의 나의 그 부흥과 나의 감격으로, 그 어떤 사람은 나 한 사람의 감격으로 예수님과 친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 주어진 삶에서 정말 우리 좀 감격하면서 우리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만 시선을 집중하고 많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주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세계만 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주의 역사가 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